오늘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올바로 성장시키기 위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때때로 징계라고 하는 방법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징계, 파이데이아는 죄에 대해 꾸짖고 책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채찍으로 징벌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당신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삶에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요구를 강요라고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찰하지 않아 이 거룩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거룩은 절제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들다고만 생각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5절에서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이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배반하는 일이 생겼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우리에게 가치관에 혼란이 오게 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올바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앙의 선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는다면 불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잊으면 고난을 겪을 때 불신앙과 배교의 길로 갑니다. 핍박 중에 세상과 타협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혹은 유혹이 오면 세상의 쾌락이나 이익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으로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밭 비유에서 돌밭이나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며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씀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상황이나 입장에 따라 때때로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벗어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내 의도와 상관없이 시험에 빠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 자녀라 할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징계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어떠한 마음과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에 대해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5절 6절의 말씀은 잠언 3장 11, 12절을 인용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는 것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다시 반복해서 죄를 범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더 큰 징계를 받기 때문입니다. 더 큰 멍에를 매기 때문입니다. 또한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징계를 받을 때 인간이라면 낙심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고 그들은 형통해 보이기 때문에 난 저들보다는 나은데도 고통을 받는구나 라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징계와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사랑으로 하시는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자식을 올바로 양육하기 위해 잘못한 것에 대해 철저히 징계하는데 하물며 완전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은 더더욱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기질, 성격이 달라서 칭찬하면 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징계할 때 더 집중하여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마다 징계하는 방법이나 수준이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주셨는데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징계를 통해서라도 바른 길로 가도록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런 중에 부모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선택하여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워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러워 보이는데 정작 알고 보면 이들이 하나님께 가장 많은 징계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여 왕같은 제사장으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지만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징계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징계 안에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오게 하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오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징계 중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영원한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탐욕으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이 그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시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향하게 내버려 두시고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시니까 온갖 죄를 짓게 되고 결국 마지막 때 영원한 심판을 받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짓고 악한 불의를 행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정작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쾌락을 누릴지는 모르지만 저 세상에서는 영원한 멸망을 받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부모가 행하는 징계는 세상적인 복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부모의 징계를 보면 대부분 그렇게 징계하는 마음 중심에는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살기 바라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녀가 좀 더 편하게 누리며 즐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복보다는 영적인 복을 위해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즉 우리의 영적인 생활이 부유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곳까지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차 우리에게 예비된 그리스도의 영광을 충만히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징계하시고 시련으로 훈련시키는 근본적인 이유를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있을 영광은 지금 받는 징계와는 비교될 수 없는 정도로 크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가 사랑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통해 우리의 죄를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 자신, 물질, 쾌락, 정욕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성도들을 보실 때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안타까워하시며 징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나의 삶을 뒤돌아보며 성찰하여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잘못된 관계를 다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내 중심, 세상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시편 기자도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자기를 성찰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71절에서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받은 징계를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자신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이후부터 어떤 죄에 대해서도 아주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의 시편들을 보면 그가 얼마나 죄에 대해 철저히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6편 6절에서 내가 탄식함으로 곰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유를 적시나이다 라고 회개했고 시편 32편 3절 4절에서는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시편 51편 8절에서는 로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듣게 하사 주께서 꺾으신 뼈로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라고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것을 강조하시고자 마태복음 5장 29, 30절에서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주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죄 정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 많은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하여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과 함께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면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를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세상의 그 어떠한 만물과 비교할 수 없는 위대하신 자존자이십니다. 그런 창조주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생각하며 징계 중에서도 감사해야 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징계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허용하심으로 사탄으로부터 환난을 받는 중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욥인데 욥은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도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은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모든 환난과 핍박 이면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감사로 이어졌습니다. 한편 오늘 본문 10절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신학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영혼의 창조설, 즉 인간의 영혼은 태어날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다는 것을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됩니다. 더 나아가 이 말은 인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만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워줍니다. 즉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삶만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에게 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영혼이 온전히 건강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육체적 장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징계하시는 1차적인 목적도 바로 영혼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 필요한 징계를 하십니다. 셋째, 우리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을 때 우리는 그 징계를 참고 인내하여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결코 즐거워 보일 수 없습니다. 만일 그것이 즐거워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코 고난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징계는 아픔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받을 때 괴롭고 힘듭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징계는 단지 당시에만 슬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즉 징계의 고통은 잠시일 뿐 결코 지속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물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한 시간이 1년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객관적으로 보면 징계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뒤돌아보면 징계의 기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근시안적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짧은 안목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고통 중에 우리의 육신적인 안목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괴로움, 고난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합니다. 미래나 고난 너머의 상급이나 위로는 전혀 보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 겪는 징계의 의미와 진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를 철저히 내려놓고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징계의 진정한 의미와 진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 잘못을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징계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징계의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 인물들 중에도 근시안적 안목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은 시므온을 애굽에 두고 온 요셉의 형들이 이번에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한다고 말할 때 너희가 나로 나의 자식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라 라고 화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이러한 야곱의 안목과는 달리 하나님은 야곱과 앞으로 큰 민족을 이스라엘을 위해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가뭄에 대한 역경을 해결할 방법을 미리 준비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짧은 안목으로 지금의 현상을 보면서 아들들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물론 당시 야곱이 느꼈을 고난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 순간에는 자식을 잃었다는 슬픔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의 슬픔은 일시적일 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몬뿐 아니라 죽었다고 생각했던 요셉도 만나고 모든 식구들이 굶어 죽을 위기에서도 벗어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으로 보면 그 모든 징계와 고난이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겪은 아픔은 하나님의 구원의 열매를 맺기 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는데 징계를 받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의 징계로 말미암아 자신을 연단한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징계 가운데 낙심하여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통해 자신의 심령과 믿음이 단단한 정금같이 단련이 되어지는 자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마치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쇠붙이를 달구고 두드리는 것과 같이, 또한 가을에 풍성한 포도가 맺히도록 하기 위해 한겨울에 농부가 포도나무의 가지를 쳐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징계라는 도구로 우리를 성숙시킵니다. 그렇게 하여 징계 후에는 영적인 열매들을 풍성히 맺게 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비록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불평, 불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또한 그 징계를 통해 죄를 깨닫고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내하여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시는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징계를 힘들다고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징계를 복의 통로로 바꾸어 한량없는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징계를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